샬롬, 복음에 비친 자 김영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 목사의 푸른 초장에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 기본적인 개관을 비롯하여 1장에서부터 강의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17장의 이 환상은 계시록 6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반복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을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어서 이 네 가지의 나팔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일곱 인이 8장에서 다 떨어지고 책이 열려지게 됩니다. 일곱 인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펼 수도 볼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봉에 있던 계시를 다 열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추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비밀은 다름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열리게 된 구원 계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8장에서 열려진 두루마리는 10장에서 요한에게 주어지게 되고 갖다 먹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니 하는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문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될 때 이 주인이 그 기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땅을 구세주인 어린 양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그 찬탈자 사탄은 여지없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도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예언의 말씀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사망과 흑암의 저주를 가지고 견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림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계시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16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과 곤고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반시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는 동안에 조용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의 폭풍전 고ያን 중에 다른 장면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나팔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면은 1절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게 되는데 이 나팔은 대적에 대한 경고나 어떤 신호를 할 때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열려진 후 경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러 갔지 나팔은 분명하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팔은 누가 불어야 합니까?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주님의 증인된 자가 분명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18절 보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그것을 심히 슬피 응원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쏘여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인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심판은 강도가 심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며 진노하실 것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은과 금으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은 최후 심판의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나 24장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재앙 즉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될 환난과 고난 같은 재앙의 내용과 의미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거룩을 완성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게 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 보좌 금 제단에 드려집니다. 이스라엘의 향제물은 보통 숯불을 담은 냄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향과 섞여진 형태인데 이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 앞 금단에서 향을 다루던 예표를 통하여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상달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많은 향은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향이 기도 자체를 말한다면 여기에서의 많은 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의 반영인데요. 그 향들의 원어적 의미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들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소합향은 나타프라고 하는데 잘라진 가지의 진액이 줄줄 흘러내린 돌출물로 만든 향을 말합니다. 나감향은 쉐헬레트라고 하는데 달팽이, 조개 등의 연체동물의 껍질을 벗겨 기름틀에 넣고 즙처럼 짜낸 것을 태우면 나오는 독특한 향을 말합니다. 풍자향은 헬러페나라고 하는데 날카로운 것으로 나무를 찍어 그 상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든 향입니다. 유향은 레보나라고 하는데 위의 향이 독자적으로는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유향을 섞게 되어집니다. 자, 위의 향들을 잘 살펴보면 이 향들이 함의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신 고난받으시며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앞에 많은 향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찬탈자가 죽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놋제단에서 희생이 드려진 그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은 번제단인지 분향단이 아닙니다.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땅에 쏟음에라는 말은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4장 5절의 심판에 지진이 추가가 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면 저들이 첫째에서 여섯째 인까지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죄를 위하여 번제단 곧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그래서 결국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나팔의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란 우리 대신 진노를 받사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 쏟는 것이며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장면은 마지막 인이 떼어지고 난 후의 재앙입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는데 나팔은 언제 불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적을 완전히 소멸할 때. 또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할시. 또 스바냐 1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방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할 때 또 왕의 등극식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나팔을 부는 것은 대적들을 소멸하는 한편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환경 즉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회개하도록 자연을 파괴하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재앙은 점점 확대되어 가다가 최후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과 같으나 피가 섞여 있으므로 더 혹독한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유사하다는 것은 그것이 곧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는 말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의 인용으로 많은 부분과 보다 더 적은 부분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며 제한적인 경고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은 의인을 정결하게 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은 이스라엘이며 3분의 2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멸망하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내용입니다. 타 버렸다라는 말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 화염을 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3분의 1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오직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케 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연단과 시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